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가요? 복이다, 그죠? 여러분 복 받기를 다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복 받기를 원한다 나는. 자, 손을 잘 드셨어요, 그죠?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 돈복,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진짜. 여기 계시면 바로 천국에 가셨어야 되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죠? 돈. 또 어떤 복이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인복, 사람에 대한 복.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보면 복 있다 그러죠. 또 어떤 복이 있을까? 건강에 대한 복 아주 중요하죠. 벌써 청년의 시절에 건강이 중요하죠. 네. 건강, 그렇죠. 장수대학에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데 또 어떤 복이 있을까? 돈, 행복은 어떤 개념일까? 어떤 걸 행복하다 그럴까?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뭐 이렇게 이미 대학교로 들어가셨지만은 뭐 학점도 잘 따야 되고, 그죠? 좋은 또 이렇게 기업에 아니면 직장에 취업하셔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셔야 되고 돈도 있으면 더 좋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걸 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부럽다, 또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들은 다 거의 다 이런 개념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첫 번째 1장이라는 거예요. 1장 가운데서도 1절은 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도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복에 대한 관심이 과거부터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보면은요, 예전에 이불 같은 거 보시면은 이불 앞에도 복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복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젓가락 같은 거 보면은 그 작은 얇은 젓가락에 뭐가 새겨져 있었을까? 복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방석에도 복 이렇게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요강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강 안에도 중간에도 보면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복에 목말라서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복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많이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오늘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너희들 원하는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총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으로 처음에 묘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것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선 여기 세 가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우선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따르다 이거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앉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데 한 번 행한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가지고 마침내는 고착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꾀라고 돼 있고 길이라고 돼 있고 자리라고 돼 있는데, 길은 꾀에 비해서 습관화된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자리는 길에 비해서 이제는 고착화된 삶의 양식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기록할 때에 왜 이런 점층법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을 훔쳤는데 소매의 양심이 막 뜨끔했겠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큰 거, 점점 큰 거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마침내는 소까지 도둑질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부패한 본성은요, 처음부터 큰 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작은 악부터 천천히 시작돼서 마침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죄를 가장 좋아하는 세력, 우리가 죄 짓기를 가장 좋아하는 세력,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식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26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곁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0절 말씀 보니까 부인하여로 시작해요. 나는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다른 여종이 이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72절 말씀에 이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처음보다 어떻게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확신에 차서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목소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74절 말씀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한번 부인한 것이 점점 더 발전해서 마침내 저주하며 부인한 자리까지 베드로가 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을 심하게 저지르지 않고 처음에는 천천히 맹세하여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타락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악인의 자리들을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악을 그냥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알고 있죠. 처음부터 아예 악의 싹을 잘라버리라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복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지 않고 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왜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형이죠. 죄인들이라고 돼 있죠. 복수형이죠. 오만한 자들이라고 복수형이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인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곁에 있으면서 보고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강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은 이런 부정적인 공격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악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악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똑같이 우리도 따라 섞여서 살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먼저 권면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악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며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면서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적인 권면만을 주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권면을 주기 전에 먼저 부정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식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이 부정적인 권면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권면,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권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이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가리켰지만 오늘날로 넘어오면서 성경 전체 66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음.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동에서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먼저 즐거움이 나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나중에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묵상도 마찬가지죠. 묵상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 너무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치 오늘 여기 청소년 예배 온 줄 알았어 나는 지금. 자, 감사합니다. 물론 괜찮아요. 저는 청소년 설교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너무 옛날 찬양인가? 여기 보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묵상, 마음의 활동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무작정 주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딥답하고 성경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지고 싶은 이런 갈망 있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학점을 별로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별로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록 가난하고 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제가 너무나도 시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119편에 보시면은요, 이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똑같이 설명해 놨어요.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래요. 시편 119편 23절부터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요, 92절과 14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나 봐요. 고난이 있나 봐요. 그러면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와, 시험이 와요, 문제가 와요. 당연히 낙심되고 슬퍼지겠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 중에라도 자기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43편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우환,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주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역경들을, 문제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계속해서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비록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읽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 묵상의 그 기쁨과 환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기쁘지 않은데, 나는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나는 말씀 묵상이 그렇게 나에게 재미로 다가오지 않아. 말씀 묵상은 너무 어려워. 그냥 하루 일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마을 리더가 시켰으니까,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니까, 몇 절 읽어야 되니까 아침에 읽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띡 올렸다고 딱 치자. 그럼 나는 읽은 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거운데,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데 왜 나에게는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근거를 들면,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울 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진리입니다. 꿀송이보다 덜 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내가 지금 답습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면을 먼저 내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내가 비로소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먼저 부정적인 면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 맺고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인가요? 왜 그렇죠? 저는 설교 시간에 자꾸 질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하라고.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히 뿌리 박은 인생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스토리에서 딱 2번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권이 완전히 끝장난 시대.
그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는 시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타지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됐어. 사랑받는 자녀에서 갑자기 어느 집에 모르는 집에 종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인생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끝장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더 요셉이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면 이제 잘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는 그나마 좀 탈출할 어떤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거기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 신분이 돼버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요셉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의 정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인생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와 그 인생을 통해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여기 나와요. 3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노예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생활 하면서 똑같이 노예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을 그는 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다니엘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고발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은 도저히 잡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다른 법률을 세워가지고 다른 금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께 절하지 않는 사람은 30일 동안에 모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소포타미아 사람에게 완전히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하는 메데 바사의 율법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진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왜냐? 그 사람 마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위로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불행한 줄 알고 쉽게 그냥 전화해서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록 힘들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지는 않을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없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한 번도 인생에서 시련을 겪어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위로해 줄 필요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인생에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부자인데다가 외모도 뛰어나고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한 번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죠.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는, 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간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반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형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장은 형통한다 할지라도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 겨와 같다고.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쌀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채로 이렇게 털 때 이렇게 후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겨. 쌀은 알맹이는 남고 겨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겨는 바람이 불면 후 날아갑니다. 그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복만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론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대조를 이루죠.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인생이. 따라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됨됨이, 성품,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학 실종과 용기 있는 기독교를 쓰신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던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본인의 도덕적 특성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자체를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이런 도덕적인 특징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을 서면서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복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행복과 본인의 도덕적인 특성이 별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자신이 먼저 이런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란 선한 양심의 내적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행복은 선한 양심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과 따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서도, 바람을 피우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도, 세상 재미에 탐닉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당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난해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성품, 됨됨이지 도덕적 특성이지 행복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 특성과 상관없이 행복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악인들의 꾀를 쫓든 죄인들의 길에 서든 오만한 자리에 앉든 어떻게든 간에 목적만 달성해. 이게 바로 세상이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네가 원하는 목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네가 원하는 걸 그 방법을 취해가지고서라도 얻어내. 그런다고 해서 성경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반대로 비록 당장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의 나무, 심은 길 나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